좀 잡아주세요. 예.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찾아볼 것이에요. 마태복음 일단 13장 18절에서 23절 우리 함께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못 찾으셨어요? 예, 그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 23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1절 43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1절 43절입니다. 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열매를 맺으려면 깨달아야 합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깨달아야 합니다. 예. 처음에는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됩시다 이렇게 했는데 조금 너무 종교적이고 그런 것 같아서 더 쉬운 말로 열매를 맺으려면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바꿨어요.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계속 성도님들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마지막 포인트로 올바른 성경 교사의 도움을 받으며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나누었어요. 근데 이게 앞에 두 대지만 나눴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지는 못 나눴는데 그 첫 두 대지는 뭐였어요? 성경을 혼자 깨달을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것이었죠. 우리가 그 빌립과 네시아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었죠. 읽는 것을 깨닫느뇨 그랬는데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으리요 그랬죠. 성경을 혼자 깨달을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전혀 깨달을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일정 부분 깨달을 수 있지만 더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교사들의 도움을 받아야 그래야 마치 도약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올바른 성경 교사들의 도움을 받아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나눴죠. 올바른 성경 교사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들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도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교단과 교리의 시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자기 교단의 교리대로 그대로 설교하고 교단의 교리대로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것들을 발표해내고 이런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올바른 헌신된 성경 신학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들은 교단에 헌신된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 헌신된 사람이에요. 그 성경에 헌신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단의 교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목소리, 성경에 실린 주님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파하는, 그래서 주님과 성경에 헌신된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일이 그대로 있었죠. 보통 장로의 유전과 전통이란 이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서기관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이들이 그 전자죠. 교단과 교리의 시녀가 됐던 사람들. 그런데 그 반면에 마태복음 13장 52절을 살펴보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그랬어요. 다른 종류의 서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시는 서기관들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천국의 제자예요. 그 당시 만연했던 세례 요한이 얘기했죠.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속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자기는 당연히 천국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정확하게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 보여주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줘서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주는 천국 복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천국에 배워서 천국으로부터 배운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거예요. 즉 예수님께 말씀을 정확하게 배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런 다른 종류의 서기관들이 있어요. 올바른 주님께 또 성경에 온전히 헌신된 이런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바로 이러한 서기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이 사람들은 여러분 오늘도 보내신다고 말씀했죠. 마태복음 23장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여기가 현재 시제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도 보냈고 마태의 이런 독자들이 읽는 당시에도 보냈어요. 주님이 계속 보내고 계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주님이 계속 보내신다라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온전히 헌신된 이런 학자들을 또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계속 보내실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에베소서 4장 11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온전한 신학자들을, 바른 성경교사들을 계속해서 주님 오시기 전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주님이 왜 보내세요? 도움이 필요하니까. 우리 혼자서는 성경을 깨닫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혼자서는 깨닫고 신앙의 도약을 이뤄나가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이룰 수 있는데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목회자들을, 교사들을 보내는 것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살펴보았어요. 그렇다면 마지막 대지를 못 나눴는데 지난 시간에요. 오늘은 모르겠어요. 어쩌면 이 마지막 대지만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끝까지 할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려면 올바른 성경교사의 도움을 받으며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나누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첫 번째 대지가 성경 혼자 깨달을 수 없다. 두 번째 훌륭한 이런 올바른 성경교사들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세 번째가 사실 이거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목적이 무엇인가? 단지 성경의 지식을 갖추려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려고?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성경을 바르게 깨달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바르게 깨달아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의 원래 제목이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됩시다 그것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있어요. 이 땅의 열매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바르다고 이야기하고 이 땅의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천국의 열매가 있어요. 그 나라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데 그러려면 열매를 맺으려면 성경을 바르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 이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본문으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네 가지 종류의 밭이 있어요. 길가밭, 돌밭, 가시밭, 그리고 좋은 밭, 옥토밭. 이게 네 가지의 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은 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어떤 사람은 듣게 해주고 어떤 사람은 못 듣게 해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온전한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모두에게 주셨다라고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걸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밭이 들었어요. 다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돌밭도 말씀을 들었어요. 또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가시떨기밭도 말씀을 들었어요.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좋은 땅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엇을 들은 것이 어떤 말씀을 들은 것이요? 19절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천국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천국은 어떤 나라인가? 천국 말씀이 무엇이에요? 천국은 어떤 나라인가?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 말씀에 비춰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천국 말씀입니다. 그런데 길가밭도 이 천국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돌밭도 가시밭도 좋은 밭도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정확하게 보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라고 나왔는데 앞에 빠진 말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입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앞에서 얘기한 바로 그 천국 말씀을 이야기한 것이요. 또한 22절에 난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거기도 또 빠져 있겠죠. 그 말씀을 들으나, 바로 이 천국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23절에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무슨 말씀이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바로 이것이요. 이 모든 밭이 말씀을 들었어요. 천국 말씀을 들었어요.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지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 들었어요. 근데 똑같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어떤 밭은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알고 있죠. 좋은 밭만 맺습니다. 나머지 세 밭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 참 애석하지만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다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 그 마음에 뿌려졌다고 그랬어요. 그냥 분명히 주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들가밭과 좋은 밭만 비교해 보면은 그 차이점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 두 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19절과 23절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23절에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길가밭을, 대표적으로 길가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천국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요.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것을 다 뺏어갑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이 사람에게서 그냥 빼앗아가는 것이요. 이 말씀이, 이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 말씀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영적인 자양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뿌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이들에게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좋은 땅은 뭐예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나머지 세 밭과 좋은 땅의 차이가 무엇인가? 말씀을 다 들었는데 좋은 땅만 깨닫는 거예요. 나머지 땅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한 의미를 살펴봐야 돼요. 이것이 천국에 가느냐 안 가느냐, 내가 어떤 밭이냐를 정확히 진단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깨달음이란 무엇이에요? 이 프란스 교수님이, 프란스라는 그 유명한 분이 있어요. 김대용 목사님과 또 여러 분들에게도 소개시켜 줬는데, 양용희 교수님의 성서유니온에서 나온 마태복음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근데 양용희 교수님의 그 책 참 좋아요. 양용희 교수님의 은사가 바로 프란스 교수님입니다. 근데 이 프란스 교수님이 그 마태복음 주석에서 열매 맺음에 대해서, 또 이 깨달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매 맺음, 저기 본문에는 결실이라고 나왔죠. 결실이라는 말이 암시하는 것은 이곳에 깨달음을 단순히 진리에 대한 지적 깨달음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깨달음이 있어야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단지 지적으로 깨닫는 것,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지적으로 깨닫고 지적으로 동의하고,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렇구나, 동의합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이 열매는 천국 복음이 요구하는 삶으로 드려지는 헌신이며,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는 거예요. 깨달음이 와서, 깨달음이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깨달은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좀 이따 더 상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깨달음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졌는데, 그 열매가 무엇이냐면 천국 복음이 요구하는 삶이 있어요. 존 스타트도 얘기했죠.
진리는 윤리를 내포한다고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은 그냥 지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구나, 이것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울려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으로의 부름이에요. 천국은 이런 나라이고 그 나라에 가려면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 왜요? 함께하고 싶으니까, 주님이 사랑하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열매가 천국 복음이 요구하는 삶으로 들어진 헌신이에요. 근데 앞에 두 장면에서는, 즉 돌밭과 가시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경이나 돌밭 얘기죠. 나누어진 충성으로 인해 가시밭 얘기죠. 재물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여기서 흔들린 거죠. 이 앞에 두 장면에서는 역경이나 나누어진 충성으로 인해 맺혀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제가 이걸 풀어봤어요. 깨달음이란 천국 복음이 선포되었는데, 즉 천국에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지가 선포되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되는 것, 이게 깨달음이에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말씀에 은혜 받았어, 이게 아니에요. 천국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천국이 어떤 나라이고, 그래서 그 기준으로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나의 어떤 상태인지가 보이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곧 깨달음입니다. 그러면 열매 맺음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열매라는 것은 이 깨달음을 기초로 해서, 즉 이 깨달음이 자양분이 된 거예요. 영양분이 된 거예요. 이 깨달음을 기초로 해서 말씀이 요구하는 의무를 행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현재의 자세를 바꾸어 나가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바로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천국 복음이 외쳐졌기 때문에 그때 자기는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면서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보니까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 선명하게 내 심령에 비춰지니까 나의 상태가 보이는 것이에요. 나의 상태가 보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이것이 자기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더 깨달아지게 되는 것, 그래서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세리들은 더 많이 거두지 말고 군병들은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죠. 그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찰스 피니는 주여 내 마음을 살피사 이곳에서 이런 깨달음과 이 열매 맺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여러분 마음을 온전히 쏟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몇 사람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 잘못된 생각이나 선입견을 가졌다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죠. 못 깨달아요. 자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사실 자신이 진리를 대적하고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신학적 의견으로 그들의 생각이 완전히 굳어져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들은 절대 정직하게 자신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부흥이 일어났을 때 제가 목격한 사실은 지금까지 심각한 편견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도록 찔림받고 그렇게 했을 때야 비로소 회심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이 말씀을 거울 삼지 않았다면 진리를 위해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다시 자기 자신의 상태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거기서 돌이킴으로 인해 맺어지는 이 열매 맺음, 이 깨달음과 열매 맺음의 유무에 따라서 내가 어떤 밭인가, 그리고 내가 천국에 갈 사람인가, 아니면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그것에 처하게 된 사람인가가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깨달음은 아까 프란스 교수님이 얘기한 대로 단지 진리에 대한 지적인 깨달음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그것을 넘어서서, 여러분 따라하세요. 깨달음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왔어요. 깨달음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 깨달음은 여러분 단지 지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깨달음에 대해서 길가밭의 경우에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악한 자가 와서 마귀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도록,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하기를 그렇게 원하는 만큼 거의 비등하겠죠. 그만큼 마귀는 우리를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그 나라의 백성 되지 못하도록, 그 나라의 열매 맺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깨달으면 그 나라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깨달음을 철저히 차단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자기를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을 차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길가밭처럼 영적인 것에 철저히 무관심합니다.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관심해요. 그래서 전혀 듣지를 못합니다. 돌밭 같은 경우는 어때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처음에는 잘 깨달아요.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잘 듣다가 잘 쫓아오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환난과 박해로 인해서 계속 쫓아오던 그 발걸음을 늦추든지 멈추든지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정확하게 이것이 무엇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다뤘지만 조금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어요. 박해라는 단어가 바로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키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10절에 나와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들이 박해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발걸음을 늦추고 멈추고 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열매 맺는 데까지 온전히 나아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깨달은, 자기를 바라보는 그 깨달음의 과정을 멈춰버린다는 것이에요. 왜요? 박해 때문에. 근데 박해가 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즉 의롭게 살아야 되니까 그 말씀이 선포됐는데, 근데 그렇게 살면 박해받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살면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어때요? 꼭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아,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요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데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뭐 요 정도 대가를 지불하는 거? What a small price to pay. 그렇게 딱 나오는 거. 자기를 돌아보니까 와, 저런 천국에 나 같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니. 나의 이런 심령이 천국으로 바뀔 수 있구나. 이 깨달음이 오는데 돈 생각 하는 거예요. 손해.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게까지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의에 대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싶은 것, 거기에 대해서 목마름이 없어요. 그냥 갈망이 없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바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천국 복음에 대해서 외치는 사람,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밝게 분별해서 그것을 외치는 사람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런 사람들이 색깔로 치면 어떻겠습니까? 흐리멍텅하겠습니까? 아니면 선명하겠습니까? 물어봤죠. 선명해요. 그들의 메시지는 선명합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선명했던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메시지도 부자 청년에게 명확하게 얘기했잖아요.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 그게 탐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탐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정확하게 보시고 말씀으로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이따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이 사람은 가시밭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막혀.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돌반 얘기 다시 돌아가면, 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선명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선명하게 자기의 모습이 그러니까 드러나겠죠. 선명하게 천국이 드러나게 되고 선명하게 자기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선명하게 안 외치니까 흐리멍텅한 거예요.
자기는 그냥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책임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 너무 극단적이야. 너무 세. 저 목사님 너무 세.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돌밭에서 나는 소리야. 돌돌돌 돌돌돌. 그런 거. 나는 돌이다. 돌돌돌. 지혜로워야지. 저렇게까지 얘기해야 돼. 극단적이야. 좀 조심해서 해야지. 지혜롭게.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 이런 부분 있으면 회개하셔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보다는 뭐 우리 성도 감싸안기 이게 아니라 제가 느낌에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한테 그런 소리가 들려오면 이거는 돌에서 나오는 소리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의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의의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하는 그런 목회자가 부담스러우니까 오히려 그들을 탓하고 핑계 삼고 자기는 그 어둠 가운데 그냥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돌밭이 그래요. 가시밭은 어때요? 22절에 가시밭에 가시떨기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돈 때문에 주님이 감동 오는 거 있는데 거기로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먹고 살기 바쁜데 성경을 언제 읽어요? 먹고 살기 바쁜데 언제 기도하고, 먹고 살기 바쁜데 언제 자신을 살피나. 여러분 정말 바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계속 지속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바쁠 수 있어요. 성경 못 읽고 지나갈 때도 있고 기도 못하고 지나갈 때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삶들의 순간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자기의 마음은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시간이 나오면 막 일을 하다가도, 분주한 일을 하다가도 잠깐 왔을 때 주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자기를 비추어 보고 자기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일들이 일어나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자기를 살펴보는 것도 없어요. 마음에 찔림도 없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감도 없고. 여러분, 우리 TV 볼 시간은 있잖아요. 인터넷 할 시간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뒤에서 나누겠지만 그렇게 사는 거 괜찮은 거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악한 자가 이런 상황들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내 일을 해야 되는 것, 충실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하는 것이에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를 살피고 말씀을 살펴보고 이것까지 잃게 되면 여러분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지금 길가밭의 상태니까, 돌밭의 상태니까, 가시밭의 상태니까 괜찮거니 하면서 여러분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기 위해 싸워야 돼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 나오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바울의 말씀을 들었어요. 처음 듣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처음 듣는 말씀인데 저 뭐야? 배척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그러한가라고 살펴본 거예요. 언제 그랬어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 날마다 밥을 먹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것도 그냥 문자적으로 쑥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었으면 양식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 말씀을 읽고 이것이 나의 영의 양식이 될 정도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싸우면서 내가 여기서 물러갈 수 없다라고 싸워야 돼요. 여러분, 그때 내 마음 가운데 돌들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때 갈등이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그때도 아니야, 난 이걸 멈출 수 없어. 나는 말씀을 먹어야 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말씀을 향해서 마음을 쏟아 넣는 것이에요. 말씀의 빛 가운데 자기를 비춰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있어야 돼. 이게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 있어야 길가 맞았던 내 밭에서 전혀 무관심했던 그 마음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관심이 생기는 것이요. 이 싸움이 있어야 돌밭처럼 의에 관심이 없는데 이 정도로 됐겠지. 그게 아니라 아니라고. 여러분 반드시 찾아와요. 이 정도면 됐지. 바쁜데 이런데 주님이 내 사정 아시는데 싸움이 옵니다, 여러분. 이때 싸워야 돼요. 그거를 빼야 돼요. 그때 돌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재리의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이것도 찾아옵니다. 그때 싸우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때 아니야. 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한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말씀을 향해서 마음을 쏟아 넣는 거예요. 그때 가시가 제거됩니다. 씨가 이길 것인가? 나머지 이런 역경들이 이길 것인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시들이 이길 것인가? 이 싸움이에요. 이것은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괜찮은 것이 아니에요. 싸움입니다. 싸움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 맺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는 여러분 아니라는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싸워야 됩니다. 싸워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 더 있어요. 어떻게 싸워야 되나? 베드로후서 3장 11절 나왔어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새하늘과 새 땅이 마지막 날에 임한다는 것이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것이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말씀을 살펴보고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이것이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좋은 밭이 되기 위한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싸우는 방법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왜 싸워야 합니까? 첫 번째는 따라하세요. 주인이 보시는 것이 이 열매이기 때문에 싸워야 합니다. 주인이 보는 것이 결국 이 열매예요.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여러분 주님이 그것 가지고 여러분 천국 가는 걸 결정했나요? 아니죠. 열매로 인해서 결정했어요.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나 이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목사인가 목회자인가 평신도인가 주님이 이것 가지고 가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게 아니라 주님이 결국 보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악한 자와 싸워 나가면서 유혹과 우리의 게으름과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쭉 찾아봤어요. 제가 마태복음의 열매라는 것을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마태복음 3장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또 마태복음 7장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 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마태복음 7장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마태복음 7장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7장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마태복음 7장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12장 33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마태복음 21장 18절 19절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마태복음 21장 34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마태복음 21장 41절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마태복음 21장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주님의 관심이 여러분 바로 이 열매예요. 마태복음에 줄곧 나온 것이 바로 이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맺게 싸워야 되는 것이요. 또한 두 번째로 따라하세요. 열매가 없는 것이 괜찮지 않기 때문에 싸워야 합니다. 싸워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주인이 바라는 것이 결국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열매가 없는 것이 괜찮지 않기 때문에 싸워야 됩니다. 간단하게 열매가 없으면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괜찮은 문제가 아니에요. 괜찮지, 뭐 이 정도면 괜찮겠지, 아니하고 여러분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은 이 마태복음의 열매의 구절들을 여러분들 쭉 읽어드렸어요. 3장 8절과 3장 10절의 열매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세례요한이 얘기했죠. 8절에 그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닌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 가운데 있는 구절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열매를 죽이는 구절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열매 없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고 자기를 위로하고 있는, 이거 가지고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열매를 맺어야 한다.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한 거 소용없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제일 마지막으로 했던 열매의 구절이 무엇이에요? 포도원 비유라고 이야기를 하죠. 21장 41절 43절에 그들이 말하되 이 약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 오늘날로 치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 예수님 닮은 열매 없는데 구원의 확신 가지고 있는, 나는 괜찮겠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 나라의 열매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먼저 알아야겠죠. 그러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포하는 이 목회자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목회자들의 책임, 목회자들을 올리는 게 아니라 이들의 책임이 얼마나 엄중합니까? 그에 따른 심판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 거예요. 없어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깁니다. 프랜스 교수님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구절에 대해서 열매는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이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가를 표현해 주는 데 사용되는 마태의 주요한 이미지이며 진정한 신자의 표시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은 듣기는 하지만 열매 없는 듣는 자, 첫 세 종류의 땅은 결국에 모두 열매 없는 땅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이 열매 없는, 듣기만 하는 자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마찬가지로 쓸모가 없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이 바라시는 게 열매예요. 근데 잎만 무성해요. 주님이 이야기하시죠. 영원토록 내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에게 임했던 주님의 판단과 그 저주가 나머지 세 종류의 땅에도 임한다는 것이요, 동일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열매가 없어도 괜찮다라는 생각, 여러분 그것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과 전혀 거리가 먼 거예요. 악한 자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악한 자의 소리에 나도 모르게 분별도 못하고 그냥 동의하고 오랫동안 안주해 왔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열매는 깨달음을 통해서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게 하는 데서 멀어지게 하는 소리가 있어요. 아까 그랬죠. 돌밭의 소리. 이걸 멀리 하세요. 차단하세요. 그리고 자기를 말씀을 깨닫고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게 하는 데서 자기를 멀어지게 하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꿔야 돼요. 괜찮은 게 아니에요. 돌이키세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여러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태를 통해서 같이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게 되면서 지금은 준비하는 시기입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드렸어요.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읽어나갈지, 그리고 기도를 다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생각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반드시 가르쳐 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권면을 드렸어요.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올바른 이런 성경교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깨닫지 못했던 그런 진리에 대한 깨달음들이 계속해서 있어야 돼요. 주님이 계속 그런 교사들을 보내신다라고 그랬잖아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을 보내서 새 것과 옛 것을 계속 꺼내온다고 그랬어요. 새로운 깨달음, 이 새로운 깨달음이 있어야 내가 기존에 깨달았던 깨달음이 있어요. 예? 이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더 세밀해집니다. 그러면 이 깨달음이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하는 자양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깨달음이 오면서 그렇구나, 존 스튜어트의 말처럼 진리는 윤리를 내포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아,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이것이 저절로 깨달아져요. 생각이 나요. 떠오르게 돼요. 그러면서 정말 그렇게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자기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악한 자가 끌려간 대로 그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싸움의 페이스를 악한 자에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페이스로, 예수님의 페이스로 끌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움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 결론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말씀드릴 그 결론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종류의 책들을 읽어 나가야 되는가? 크게 그냥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학자들의 책을 읽어야 돼요. 올바른 성경학자들의 책. 첫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중요도 순서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것은 올바른 성경학자들의 책. 그럼 누굽니까? 많이 말씀드렸죠. 제가 김세윤 박사님 책을 먼저 읽으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 성도에 대한 설교 들어갈 때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게 길어질 거 알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니까 그때 제가 먼저 말씀드렸어요. 김세윤 박사님의 책들을 읽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시리즈 말씀드렸습니다. 예로 하나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양용희 교수님. 그 책들을 읽으세요. 성경학자들의 책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또 읽어야 되는 책들이 부흥을 일으킨 사람들의 책. 과거에 나왔죠. 웨슬리, 존 웨슬리, 그 찰스 피니. 제가 그분들의 책들을 읽고 또 여러분들이 도움된 부분들 이렇게 인용해드리고 있잖아요. 부흥을 일으킨 사람들, 교회를 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말고요. 부흥을 일으킨 사람들의 책을 읽으세요. 이들은 바른 방향을 보여줍니다. 성경의 이런 본문의 정확한 말씀의 깊이, 이거는 오늘날의 성경학자들에 비해서 이분들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오늘날의 학자들은 더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연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더 유리하죠. 이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핀이나 웨슬리보다 더 큰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오늘날의 그 성경학자들에 비해서 성경의 본문의 정확도를 파악하는 데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런데 말씀의 정확한 방향을 보여줍니다. 주님을 살아가는 것, 자기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 그래서 정확한 방향을 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방향으로 가게 합니다. 이들의 말씀에는 그 시대를 움직였던 기름 부심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 기름 부심은 살아 있습니다. 그들은 죽었지만 그들의 기름 부심은 살아 있어요. 하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기름 부심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그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 당시에 그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 시대의 성도들을, 목회자들을, 교회를 깨우고 이끌어 나갔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성이 이들의 책을 읽으면 나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겠구나. 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그쪽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하늘로부터 온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 종류의 여러 책들을 읽어야 돼요. 예? 성경학자들의 책을 읽고 부흥을 일으켰던 웨슬리나 피니, 그리고 오늘날로 치면 케네스 해기 목사님 정도,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찰스 피니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반드시 깨달아야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모든 것이 여러분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악한 자가 분명히 그 배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당연히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걸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돼요. 그 마음먹기에 달려 있어요. 이 말씀을 내 평생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듣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전심을 다해 여러분이 듣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애쓰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간청드립니다.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 맞추어 전심을 다해 말씀을 엄숙하게 주목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에 달려 있어요. 내가 듣고 정말 깨닫는가? 듣고서 천국이 보이는가? 듣고서 나의 영혼의 상태가 보이는가? 여러분 이것에 자신의 영혼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영혼이 달려 있어요. 또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이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환경을 바꾸세요. 그리고 괜찮다는 소리, 안주했던 소리에 여러분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그 소리 차단하십시오. 환경을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정직하게 물으면서 나와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바쁜 환경 가운데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살고 있을 것이에요. 주님이 이것을 아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최상의 삶은 아닐 것이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이 보시기 최상의 삶은 아닙니다.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주님, 서목사님이 얘기한 책 읽을 시간도 없는데요. 그러면 주님이 알려주세요.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서목사의 주일 말씀을 더 집중해서 듣거라. 아니면 서목사가 홈페이지에서 새롭게 만들고 있는데 거기다 올려놓고 있는 그 글들을 읽어라, 묵상해라. 주님의 음성 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여러분 거기 글을 올려놓는 목적이 그것이에요.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홈페이지를 꾸미기 위해서 올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 시간이 없어서 그것도 못하고 있어요. 주여 제가 이런 글들을 여러분 올려놔요. 거기다가요. 홈페이지를 꾸미기 위해서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영적인 자양분이기 때문에 깨달음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깨달음이 올 수 있게 하는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글들을 여러분 올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홈페이지에 와서 이거를 다시 읽어보세요. 말씀도 또 올려지잖아요. 그러면 주중에 시간이 될 때 다시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런 정말 그 시간도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이 글이라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들었을 때와 또 내가 천천히 앉아서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다시 읽었을 때 여러분 차이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세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갈 때 그리고 최선을 넘어서 최상을 바랄 때 주님이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힘들을 주세요. 그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간 복된 삶 되시길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한 5분 정도 같이 기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